로마서 오늘 목사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 불가하면서 오늘 참석 못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같이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전에 그 1장 17절 읽었죠, 그죠?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오늘은 제목은 믿음이에요. 믿음. 늘 들었던 거고 사실 믿음 하면은 뭐 다 잘 알잖아, 그죠? 우리가 뭐 배우는 거는 뭐 다른 거 배웁니까? 믿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뭐 지금까지 아무리 그래도 뭐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맞는가, 내가 배운 믿음이 맞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앞에 오직 의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죄인. 그럼 오직 의인이랄 때 의인은 무슨 뜻일까요? 의인.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의인. 의인만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갖다가 물론 이제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의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간단한 용어지만 이게 정의가 안 되고 이게 정의가 안 되면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도 뭐 100%는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나는 의인이냐 나는 죄인이냐의 관계를 사실은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로마서 아까 1장 16절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입시다. 자, 1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로 연결합니까 지금? 구원으로 연결하죠, 그죠? 믿음을 구원으로 연결해요. 구원으로. 자, 믿음을 구원으로 연결하죠. 구원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내용 전에 17절 전에 16절에 뭐라 했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자신 있게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런 뜻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어디에 관점을 두냐를 잘 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 이거를 축복의 관점을 보느냐,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느냐,
정말 중요해요. 실은 자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에 만약에 축복을 기준점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구할까요? 나의 일상의 명예와 또 뭐 내게 충족될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근데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도 없고 거의 거지같이 산다. 그래도 믿음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해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뭘 해도 되는 게 없고 늘상 그래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 응? 만약에 축복의 관점을 두면 아무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은 자체가. 근데 이걸 갖다가 축복의 관점이 아니고 내 위치를 만약에 파악을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실은. 그래서 앞에서 내 일의 미래가 장래가 뭐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어져요. 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관점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위치가 어딘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내 위치, 나의 위치. 왜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물론. 근데 개개인을 딱 잡아가지고 심도 있게 물어보면 정말 기쁜가? 남들이 다 기뻐하니까 기쁜 건가? 단순히 그렇게 변해버려요. 근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면 또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딱 바라볼 때 나는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단순히 그냥 뭐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위치를 봤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죄의 끝은 지옥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은 돼요. 그래서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가 같으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상 듣고 살아가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앞에 내용들을 다 치우고 나의 위치, 나의 죄인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의인.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인데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배운 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우리 그러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뭘 알아야 구하지 그러면. 그럼 그 의가 뭐겠습니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의가. 의. 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다른 말로 예수.
우리 초창기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누가 이어받아요? 야곱. 이삭이 이어받고 야곱이 이어받죠, 그죠? 그 야곱이 이어받아가지고 야곱이 하나 또 변화된 상황이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변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로 변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겁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내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깜빡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너희는 육체적인 시족, 육체적인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약이 흘러가고 신약이 와가지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이 다시 조명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뜻이 뭡니까? 혹시 아는 사람? 예수님의 뜻.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잖아. 그리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잖아. 믿음이. 이 예수의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사봅시다. 마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26절입니까? 25절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나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백성에서 원할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들의 뭐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 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거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이 자체가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인은 누구냐?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걸 예수를 믿는 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뭘 믿는다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의미다. 예를 들어 누가 물어보면 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할 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깊이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은 감성적으로 들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뺨도 맞았잖아. 침도 받고 가시관 쓰고 조롱당하고. 근데 우리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네? 누구? 금방 뭘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저 나쁜 놈의 새끼들, 예수님은 저렇게 대하다니, 저런 모욕을 주다니, 그렇게 신바 쪽으로 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조롱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많아서 그런 조롱을 받고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 주의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라 칩시다. 그럼 그 모욕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저주롭게 생각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파 쪽 아니고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조차도 죽여야 할 정도로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천국이 아니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그냥 살다가 내 위치가 거기에 내 위치가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대우를 받아야 돼. 진짜 침 뱉고 막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기고 창에 찢기고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그럴 위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늘 뭐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됐지만 선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악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돌았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돌았으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돌았으면 죄 짓고 가는 거예요. 다 죄만 짓는 거야. 죄만. 그럼 죄 안 지으면 또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이다, 성도다, 이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짓게 막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는 죄인인데 죄를 안 짓고 있는 죄인, 또 죄를 못 짓고 있는 죄인인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뭘 한다고? 뒤에서는 죄만 짓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올바르지가 못해. 항상 빗나가요. 왜? 죄를 짓기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가 열심을 다해서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패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율법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지팡이로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로 쓰고
율법책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 생각합니까? 성경은 명령서입니까? 아니면은 읽고 해석해야 될 책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명령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읽고 해석해야 될 책이다. 헷갈리죠, 그죠? 성경은 읽고 해석해야 될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 조직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몇 명은 은혜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몰라요. 왜 구원했는지. 뭐 잘나서 구원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믿을 걸 알아서 구원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들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얼마만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늘상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오늘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가까워진 것 같아도 문 딱 열고 딱 나가면은 어딜 쳐다봅니까? 세상 쳐다보는 거지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이 하나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미리 인식을 못하면 구원이 기쁘지가 않아요. 십자가 사건, 이건 그래, 그 옛날 있었겠지.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을 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 아는데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살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전에 한번 그랬죠, 그죠?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믿음 이 한 단어도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이다. 제가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럴까? 하나하나 공부하고 정립하고 미리 내 몸에 체득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것을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를 믿고 살아가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고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철학,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휴지 조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럼 그거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고 질문도 하시고 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겠습니까?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 첫 번째가 뭐겠어요? 첫 번째. 응? 그렇죠. 물론 말씀도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늘상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꼭 외우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게을렀어.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버린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기도로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믿음이 자라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을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과 세례. 자,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찬의 뜻이 뭡니까? 떡은 주님의 몸이고, 피는, 포도주는 뭐, 주님의 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셨다. 내가 그랬잖아. 의가 뭐냐? 이게 의라고, 하나님이 의라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은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는 게 이거예요. 성찬이에요. 아무나 성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 성찬할 때도 세례받은 사람 이상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죠? 세례받은 사람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 죄대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장래와 미래는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 세례잖아요. 세례. 그 요거 세 개. 기도, 성찬, 세례. 이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성경 이렇게 해서 믿음을 딱 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을 딱 치면 성경 구절을. 물론 구약에도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믿음이라고 나오는 거는 다니엘서하고 하박국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전 구절에 다 나와요. 요한일서, 요한 3서만 빼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 전체 다가 나와요. 전체 다가. 왜? 그렇게 근본이기 때문에. 의인은 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개발해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고 봉사됐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봉사해서 안 보였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뭐로? 거듭남으로.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은혜라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주시는 거를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그 거듭나는 방법, 믿음을 받는 방법 없을까요? 과연? 근데 한 가지 있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짜 미련한 방법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믿음과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로 하셨겠습니까? 힌트. 미련한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기억 안 납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초월적인 게 아니야. 어떻게? 전도로 하셨다. 전도. 왜 전도로 하셨을까? 전도의 뜻은 뭐냐면 내 안에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구나. 내 스스로 내가 내 안에서 뭐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범사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밖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 전도자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유창해 보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못 느낍니까? 그래서 전도가 죽은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다 벙어리다. 전도 안 한다. 내 형편상, 내 환경상 그래 막 살아간다. 그 교회는 사실상 존재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잖아.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비밀들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바울이 왜 그 모든 동아시아, 아시아를, 소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왜 이런 비밀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내 주위에서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누구한테 들어야 되지. 일단은 자식이든 부모든 내 친구든 내 직장 동료든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딱 이야기하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는 자기 양한테 양을 부르면 자기 양들이 와요. 신기하게 여러 양이 막 섞여 있어도 어떤 신호를 하고 목자가 딱 부르면 자기 양만 딱 따라오는 거야.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목자가 딱 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딱 이렇게 부르면 응답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길러내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어봐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의 그 복음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B는 안 믿어. A는 믿어. A는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하나님 아시니까. A, B, C, D, E 막 만난 사람마다 다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좀 두 수없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믿음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의인은 뭐 이런 것을 고백하는